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항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혼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력한 왕을 요청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라기보다는 주변 나라가 왕을 세우니까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에 그의 통치권을 수립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다윗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의 서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규정지을 때 마지막 사사 첫 선지자 이렇게 보통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끈질기게 추적했던 사울의 태도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태도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의 신정을 지향한 사사였고 하나님께 복종했지만 백성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그런 일생을 산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사울의 삶은 왕정을 지향한 왕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사무엘상에서 계속되는 질문이고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사람을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역대상 6장이 기록하고 있듯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그앗 계열의 후손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 역시 당연히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엘가나의 조상은 여로함, 엘리우, 도우, 숲 위로 4대까지 나오는데 이 명단 역시 역대상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19절에서 라마라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 오면 이름이 바뀌어서 아리마대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소유인 빈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이 라마 출신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중 한나가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가 엘가나의 첫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한나와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그렇고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그렇고 삼손의 어머니도, 그리고 신약성경에 오면 성령 충만하다고 묘사한 엘리사벳도 역시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한나의 불임 역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신명기 12장 말씀에 따라서 매년 가족과 함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 잘 드리는 경건한 가정이었구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실로라는 곳으로 간 이유는 여호수아 18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 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고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소개된 것은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대제사장은 은퇴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98 고령이면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는 안 했고 자녀들이 노쇠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직분상으로만 보면 엘리의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가정은 예배를 멸시하는 가정, 제사를 멸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두 가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이 잘 되고 예배에 실패하는 가정이 잘못되는 것을 사무엘상이, 특별히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프랑스의 목회자 프랑스와 페넬롱은 궁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은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페넬롱이 보기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페넬롱은 귀족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루이 14세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어느 주일을 앞두고 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루이 14세 전하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서자 예배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왕에게 페넬롱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오늘 예배에 오지 않는다고 편지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가 아닌 폐하께 아부어로 나온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인교회도 좀 풍경이 비슷합니다. 사령관이 교회에 나오면 휘하의 참모들이 다 교회에 나옵니다. 심지어 타종교 신자도 눈도장 찍으러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선생님, 교수님이 군목 1기 출신입니다. 6.25 때 말하자면 종군 전쟁에 참여했던 분인데 50년대에 국군중앙교회를 심우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감리교 신자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경호가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을 다 몸수색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국군중앙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 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누구누구 따라오겠습니까? 하여튼 아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 나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진심 어린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늘 진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불임과 같은 개인적인 시련이든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시련이든 상관없이 어떤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줬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제물의 일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화목제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흥미로운 것은 이 갑절이라고 번역된 말이 직역을 하면 두 콧구멍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이 갑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에서의 진료는 이상이 없는데 아기를 갖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역시 없습니다. 엘가나가 그러고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한나에게 기쁨이고 또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 왜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 생명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괴롭게 한 사람, 그 가정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해서 이 격분하다, 격동하다라는 말은 괴롭히다, 약올리다, 슬프게 하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민케 한다는 말도 역시 괴롭히다, 세게 뒤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인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여기고 온갖 방법으로 한두 번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나를 괴롭힌 사실을 이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못된 사람을 붙여주실까? 여러분, 이게 인생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윗을 공부하게 되면 그를 괴롭히는 사울을 보게 되는데, 왜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이런 호적수를 만나게 하실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고통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심에서 떠나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에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 살인과 분쟁,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통과 원통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수인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를 고통과 절망으로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의 위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일을 시도해 보지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절은 엘가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가족에게 나눠줄 때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일이 한 번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준 자기를 더 이뻐해야지 애기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왜 더 많이 사랑하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더 한나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8절은 엘가나가 한나의 우는 이유, 먹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은 자식이 없어 겪는 한나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한나의 슬픔에 동참하면서 진정으로 달래는 애정어린 위로의 말입니다. 어쨌든 8절은 기쁨의 가족 잔치가 되어야 할 화목제사 시간이 두 아내로 인해서 격동과 슬픔의 시간이 되고 말았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보여준 창조의 원리, 특별히 첫 가정의 결혼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아름다운 일부 일처 제도가 아닌 일부 다처.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고 야곱의 가정이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소생이 여럿이면 그 자식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제사장 직무, 실무적인 일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아마 감독 정도, 크게 잘못하지 않도록 감독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는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간구하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은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자신을 격분시키는 분인나를 상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관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서름, 분인나의 박해로 인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조용조용히도 기도했겠지만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간구는 아들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고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물로 자신에게 주실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원 기도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무엇을 하겠다고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벌적으로 약속하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줄을 믿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도 오늘날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옛날 백고 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처럼 이발소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이전에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비눗물 묻혀서 머리를 이렇게 다 집에서 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철저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나실인법이 기록된 민수기 6장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3대 규정이었습니다. 본문의 3가지 금지 규정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한나가 그 귀한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때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야 할 영적 공격일 수 있는 5가지 감정 상태라는 글이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선천적인 증상이 아닌 우울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까요? 권력이 세면 괜찮을까요? 그 어떤 것도 참된 해결책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나는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이 시편 6편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워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자 회막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한나를 주목합니다. 한나는 입술을 작게 열어 기도하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12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조용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아마도 나이가 한몫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98쯤 되면 여러분 그때 백내장 수술하는 법도 몰랐을 것이고 안경리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노안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차분하게 대응을 합니다. 오해를 받아서 꾸중까지 들었지만 대제사장을 부를 때 내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예의를 갖춰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위로를 해주어도 시원찮은데 위로는커녕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포도주 그만 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을 향해서 아마 요즘 그렇게 만약에 목사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옮기는 사람도.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종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답합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하신 말씀처럼 꾸중하는 말에도 오히려 예의를 갖추는 한나의 그 태도를 보고 엘리가 오해를 풀고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17절 18절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한 후에 근심을 털어내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나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 응답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말은 지원 혹은 인정,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나는 16절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제사장님 오해 풀리셨죠? 그러면 저 좀 지원해 주세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회막에서 기도한 후에 가족에게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전에 보던 성경은 수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으면 얼굴 빛이 밝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기원이 한나의 믿음에 큰 도움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기원은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이 지났을 때 마가 요한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상황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땅끝까지 갔습니까? 먼저 첫 제자가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순교당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매가 보통 매가 아닙니다. 한 번 가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 말로 증거하지 말라, 말하자면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증거를 금지하고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사람의 말보다 그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 쉬지 않습니다. 유대 지역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기꺼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의 저자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속히 임하사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주시고 거룩한 불길로 임하여 주소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호련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 너무나 절실한 기도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메마른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 아닙니까? 제 신학교 동기생 중에 그분 끝까지 이제 장로로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 이제 큰 노트, 대학 노트라고 보통 말하는 큰 노트에다가 그 제목을 기도로 만듭니다.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잘 쓰고 그 기도를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활자로 잘 박힌 성경을 읽는 게 쉽겠어요? 내 글씨로 된 그 성경을 읽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오쯤으로 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쓰신 성경을 보관하고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읽을 책은 그냥 잘 인쇄된 성경책, 이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좀 달라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좀 궁금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 좀 쓰세요. 기도문 쓰셔가지고 기도문을 몇 권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말하자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늘 다른 기도가 아마 적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도를 읽었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나중에 우리 자녀가, 손자가 그 기도문을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대로 살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그게 1차적인 기도 응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나처럼 사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는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신 것처럼,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남 2녀를 더 주시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다복한 복을 이 한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인생을 활짝 바꾸어 주시는데,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멋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응답받는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통해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끊임없이 격동케 해도,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은 지도자가 오해하고 상처를 주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오해를 풀어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며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